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얽혀있던 문제 또한 잡혀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결국은 여러분의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이 얽혀 있는데 무엇과 주로 많이 얽혀 있느냐면은 사랑과 많이 얽혀 있습니다. 이 사랑과 얽힌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과 얽히면은 모든 게 다 얽힙니다. 하다못해 사업을 하더라도요, 이 사업을 하더라도 사랑과 얽히면은 다 얽히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얽히면은 그 직장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하고 얽히면, 사람하고 얽히면 도대체가 이게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직장을 그만둔다고 얘기가 나오고 이거 사업을 못 해먹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다 이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얽히는 문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얽힌 게 이게 무엇 때문에 얽힌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다시 같이 읽도록 합시다. 내 입의 말로 뭐라고요? 결국은 얽힌 문제가 뭐 상대방이 나를 얽히게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나를 얽히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뭐 친구들이 나를 얽히게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직장에서 뭐 상사나 아니면 뭐 그 위에 뭐 어떤 분들이 나를 그렇게 얽히게 만든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을 하면은 어떤 뭐 거래처 사장님이 나를 얽히게 만든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네. 자, 몰라요. 결국은 내 입의 말로 다 얽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얽힌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얽힌 문제가 다 해결받자고요. 여러분 다 얽힌 문제가 해결받읍시다. 그래서 얽힌 것이 다 해결되고 잡힌 것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 입의 말로 내가 뭐 했으며, 자, 얽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뭐 했다고요? 그러면 이게 잡히는 게 얽히다 보니까 잡힙니다. 얽히면은 잡혀요. 얽히면은 잡히는데 뭐에 잡히게 되냐면은 고통에 잡히고 괴로움에 잡히고 원망에 잡히고 미움에 잡히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랑관계가 이게 얽혀버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내야 돼, 잘 지내야 되는데 잘 지내지 못하고 이게 얽혀버린 겁니다. 이게 얽혀버리니까 뭐예요? 뭐에 잡혔어요? 학교 가기 싫은 마음에 잡혔고 모든 게 다 싫어지는 마음이 잡혔고 공부하기 싫은 마음에 잡혔고 이게 다 잡혀가지고 사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직장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얽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에 잡혔습니까? 가기 싫다고 하는 것에 이게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게 되면 뭐냐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좌절감에 이제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좌절감에 잡혀가지고 나는 쓸데없는 인간인가 보다. 나는 뭐를 해도 안 되나 보다. 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요. 오늘 이 문제 다 해결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얽힌 문제 해결받고 잡힌 데서 다 벗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노릇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거기에 예속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속이 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냐?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은 일생에 지금 뭐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예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속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에 예속이 되어 있습니까? 원망에 예속이 되어 있습니까? 기쁨에 예속이 되어 있습니까? 미움에 예속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에 예속이 되어 있습니까? 자, 미움에 예속이 되어 있는 사람은 늘 미워하고 삽니다. 사랑에 예속이 되어 있는 사람은 늘 사랑하고 삽니다. 원망에 예속이 되어 있는 사람은 늘 원망하고 삽니다.
기쁨에 예속이 되어 있는 사람은 늘 기뻐하고 삽니다. 그러면 한번 나를 이제 보잔 말이에요. 나를 한번 쫙 보게 돼, 나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어디에 예속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내가 기쁨에 예속이 되어 있어야지 원망에 예속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예속이 되어 있어야지 미움에 예속이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종로로 타는 삶, 예속이 되어 있으니까 종로로 타는 겁니다. 미움의 종로로 해가지고 미워하고, 원망의 종로로 해가지고 원망을 하고, 불평의 종로로 해가지고 불평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래요. 놓아주려 하심이래. 얽힌 것을 풀어주려 하심이래. 잡힌 것에서 벗어나게 하려 주심이래.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벗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임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연 여기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 시편 119편 9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다음에요, 내가 내 고난 중에, 누구 고난이래요? 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겪는 고난입니다. 내 스스로가 겪는 고난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나에게는 괴로움만 주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새벽 1시에 왔습니다. 새벽 1시에 왔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잠 한숨을 못 잤어요. 연락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연락도 안 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얼마나 막 화가 났는지 말도 못하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에 들어와 가지고 웃으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아니, 전화는 좀 받아야지. 전화는 조금 받든지,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다고 전화를 해주든지, 아니면 오늘 누구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이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 그러지. 세상에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세상에 새벽 1시까지 나를 피를 말리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아유, 뭘 그걸 피를 말리게 했는가 이 사람아 하더니 본인은 태팩인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내 고난 중에 지금 뭐 하는 상황입니까? 아주 멸망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사람들이 왜 나만 보고 뭐라고 그래? 나만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만 보면 뭐라고 그러니? 절대 보고는 뭐라고 안 합니다. 무슨 말을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기만 해보세요. 할 말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보면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뭐 하면은, 말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왜 나만 보고 그래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빨리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말로 자기가 얽히고 있음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나는 사람이 싫어. 사람이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자기 말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얽힌다니까요. 사람 문제가 말로 얽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의 관계가 말로 얽히는 거지, 여러분, 다른 걸로 얽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될 때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될 때 벗어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뭐하였으리이다? 그래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돼서 내가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즐거움이 돼서 내가 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봅니다.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뭐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뭐 할 때 듣는데요? 믿을 때 듣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말씀을 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럼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믿음은 듣는다는 말인데 이 듣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샤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샤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기뻐하다, 만족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믿어져요. 하나님의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뭐로 살기 시작을 합니까? 말씀으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믿어졌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딱 믿어졌습니다. 믿어지고 나면은 말씀이 즐겁습니다. 말씀이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무엇으로 나는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가? 무엇으로 나는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의 친히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3장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집마다 뭐한 이가 있대요? 지은 이가 있대요.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있대요. 절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은 절대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가지고요, 새 집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새 집 하나까지도 누군가가 지은 이가 있기 때문에 새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제비가 참 많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 제비집 하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우연하게 만들어집니까? 제비가 그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제비가 사는 집이 있는 겁니다. 새들이 산속에 가게 되면 새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새들이 그 집을 지어가지고 새 집이 있는 겁니다.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다못해 가지고 나무로 짜진 거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무로 짜진 새 집을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 나무 위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있는 거지, 나무가 우연적으로 그 새 집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래.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심,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여러분, 누리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셨대요.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셨대. 그래서 핑계할 수 없대요. 여러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을 봅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뭐하심에?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뭐하심에? 보내심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대요?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뭐하리라?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하신대요? 자, 하나님이 뭐하신대?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합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참,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시작. 아니, 누가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데 누가 보내셨대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심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아버지래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분이라고 신명기 33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래. 영원히 지금도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계시는 분이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천지는 없어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누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지옥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진다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뭐 한 사람입니까?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는 귀로 듣고만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확실하게 만진 바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만나는 바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 만나는 거리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무슨 말이에요? 공통점이 다 뭐냐? 다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만나고 나서 왜 흔들리지를 않았느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왜 흔들리지를 않았느냐? 들어서가 아닙니다. 뭐 했기 때문에요? 만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20세 이상이 불평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재앙으로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고육으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그들이 결국은 재앙으로 광야에서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딱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았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대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만나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길이 보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만나면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족장들이 이제 40일 탐지하고 와서 보고회를 갔잖아요. 보고를 하는데 네피리무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이 있더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더라. 말을 듣습니다.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있다고 그러지?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나?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길이 안 보이니까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길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이 보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이 보입니다.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이 보입니다.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않으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길을 찾는 분들,
그래서 길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자기가 경험한 대로 길을 안내해 줍니다. 경험한 대로.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렇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A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하고 B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하고 C라고 하는 분을 만났을 때하고 말이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으로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는 길이 보입니다. 아니, 사는 길이 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길이 보인다고요. 여러분 다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이 즐거움이 돼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는 것이라?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게 사실이기에, 아니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얽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옆에 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봅니다.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뭐하나니?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대요. 여러분, 두려움에는 따라오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형벌이래요. 다시 말해서 이게 고통이래요. 이게 고통이래. 여러분, 두려우면 고통이 있대요. 여러분, 이 고통에서 다 벗어나자고요. 고통에서 벗어나자고요. 고통에 얽히지 말자고요. 고통에 잡히지 말자고요.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두려움을 다 내어 쫓읍시다. 두려움을 다 내어 쫓으십시다. 두려움을 내어 쫓자고요. 다 두려움을 내어 쫓자고요. 또 우리 사랑합시다. 또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두려움을 다 내어 쫓으세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집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는 두려움이 4개가 있대요. 나는 그래서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집안에 두려움이 하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4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마누라가 제일 두렵대요. 제일 무섭대요. 아니, 왜 무서워요? 무서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면 돼요? 뭐 해주면 돼요? 그렇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니까요.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하게 다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다 자유함을 얻는다고요. 얽힌 거 다 풀자고요. 얽힌 거 다 풀자고요. 내 인생에 얽힌 거 풀자고요. 사랑과 다 얽힌 거 풀자고요. 아니,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 얽힌 거 다 풀자고요. 그래서 사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운 사람일수록 더 사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누구를 사랑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한일서 4장 다시 보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뭐를요? 두려움을 뭐 한다고요? 내어 쫓는데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인을 사랑하셨대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모든 두려움은 다 쫓아내게 된대요. 그리고 얽히지 않는데요. 잡힌 것에서 벗어나게 된대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